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셨죠?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 찬송하세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나 어디든지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오늘 교회를 나왔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려서 영광을 돌리러 나왔습니다. 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을 안 주시면 어쩌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죽어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자녀의 도리를 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 듣는다는 건 목사를 통해서, 목사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아멘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확보하느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도 못 받고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영혼이 있으니까 구원받도록 권면하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려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한 번 한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안 믿어. 내가 뭐 전도한다고 저 사람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전도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구제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했지만 나는 순종을 해서 했다 뿐이고 결과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네. 하나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힘들 때 찬송하세요라는 제목을 선택했는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과 죄책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 또는 나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요.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오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앙생활에 저도 많은 유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사무엘상에서 12장에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까지 했는데 그분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국가를 위해서 아주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너희가 거룩한 것이 내 뜻이다.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나는 기쁠 수가 없는데 슬플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하나님 덕분에 지금 어려운 문제도 잘 될 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잠잘 때는 기도 못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더 안 된다 이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 역사만 더 꼬여든다고 말이지.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꼬인다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제가 어느 날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몰래 큰 걸 실례를 하고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거기를 산에 칡렁불 끈으로 거기를 갔더니 아무도 모르는 심심산골에다가 볼일을 봐놨는데 요놈의 똥파리들은 어떻게 알고 거기를 찾아와서 거기서 잔뜩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삽자루나 뭘로다가 치워도 후둑후둑 부딪혀서 도망가는 것 같아도 이놈들이 뒤돌아서면 또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삽으로 흙을 파서 푹 집어넣고 위에 싹 덮어버리면 파리들이, 똥파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귀만 역사하고 귀신이 꼬여들으니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원망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좋아해서 저는 그걸 아주 암송을 해버렸어요. 감사하라는 말씀. 그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으로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굉장히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소리내서 나는 하루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에가 좋다. 아니면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조금 시간 날 때 그때가 좋다. 아니면 저녁에 나는 그 시간 내기가 좋다. 하루 중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정해서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이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혼자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앞에 복음에 나와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 집은 골방이 없이요. 골방이 없으면 골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조용히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마음의 골방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은퇴하고 별로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분들 70살, 80살, 90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조용히, 나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밀스러운 일까지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규칙적으로 시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또 혼자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소근소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나는 편하다. 나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편하고 마음이 더 후련하고 내 기도를 더 잘 받는 것 같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어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좀 어색한데 작은 소리로 그냥 내가 하는 기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근소근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기도로 나는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다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조용히 성경 읽고 조용히 기도하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나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근소근 조근조근 읊조리는 소리로 내가 하는 기도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또 불 받으면 큰 소리로 기도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성령 불 받고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여러 공중자리 열차를 타고 간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든지 거기서 혼자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혼자 조용히 눈 감고 소근소근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도, 이걸 묵상기도라고 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묵상기도입니다. 묵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갈 때 마음속으로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 지금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운전하시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늘도 하나님 학원에서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도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운전하면서 또는 설거지하면서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제가 한 4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아주머니하고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하고 길을 가면서 둘이 하는 소리를 내가 우연히 뒤 따라가면서 듣게 됐어요. 주일학교 어린이 한 초등학생인데 엄마 왜 기도하는 게 참 어렵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면 그래요 어려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가르쳐준 엄마 말을 들은 그 아이는 평생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기도할 엄두를 안 낼 것 같아. 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끼어들어서 그 어린 학생에게 학생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여. 너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나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하고 말하지. 네 그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하고 말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되는 거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아멘도 안 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 아이는 그때서부터 기도하기가 쉽구나. 그런데 그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유 그래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 나도 힘들어 이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기도 생활에 아유 너무 힘들어 하면서 포기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 아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세상 떠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교회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한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안 밝혀요. 그런데 주여 삼창하는 기도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주여 삼창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나는 그걸 보고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는 안 하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대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을 나는 다른 내 표현은 안 하고 성경 구절만 복사해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데 은퇴하고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해요. 한국교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주여 삼창하는 걸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뭐 안 들으시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여 삼창하느냐? 기도 시작합시다 하면은 되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늘. 그런데 시동을 거는 거요. 주여 삼창하는 게. 따라합시다. 시동 거는 거다. 경운기 얘기했잖아요. 경운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내가 경운기를 잘 돌려. 박수 치야지 이럴 때는. 자, 경운기가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시동이 걸리면 탕탕탕탕탕탕탕탕탕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은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에 그거라도 안 하면 기도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날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흔들고 하나님이 입 벌려 주셔야 벌리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먼저 입을 벌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 처음에 시동 걸 때 힘들어도 돌려야 그놈이 시동이 걸려. 힘들다고 포기하고 놔두면 평생 그 경운기는 못 써보고. 맞지요? 주여 삼창하는 것도 내 마음, 내 자유의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는 운동도 되는 거예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여러 말 할 거 없어.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소리만이야. 또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따라해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소리는 안 해도 돼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아시지요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요 소리로 하나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응? 그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렇게만 하다가 예수님한테 눈에 맞아가지고 불려서 소경 고쳤습니다. 요 소리만 했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주여 삼창할 때 시동 거는 거예요. 주여 삼창할 때 다 같이 하세요. 그게 내가 경운기다 생각하시고 경운기 시동을 먼저 내가 걸어보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고 시편 19편 14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은 이렇게 소리로 하는 기도고 또 묵상기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실 때 연락된다. 연락. 성경에 연락이라는 말이 나와. 연락이 뭐냐? 기쁠 열자예요. 기쁠 열. 올라갈 납. 기쁘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성도들이 잠깐 동안 기도하고 조금 기도하더라도 또 잠깐 동안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고 잠깐 기도하는 거 소리내서 하건 소곤소곤 기도하건 묵상으로 기도하건 그거 다 기도고 또 잠깐 동안 성경을 읽었다. 오늘 내가 성경 좀 읽어야지. 이것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구약 성경부터 읽을까 신약부터 읽을까 마음 정해지는 대로 그저 순서 정해서 하루에 2장도 좋고 10장도 좋고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다 몰라도 그냥 읽으셔. 여러분들 밥 먹잖아. 그렇죠? 자, 시금치 갖다 놓고 배추국 갖다 놓고 전부 파란 것만 나오네. 삼겹살 갖다 놓고 주물럭 해놓고 이거 먹으면 요거 무슨 영양분이 있지? 요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다 알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목구멍 냄새서 뱃속에 들어가면 알아서 흡수야. 몸이 알아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몰라도 그저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두셔요. 그래서 먹어두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때 내가 몰랐던 거 그거 그렇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스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도 기도 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 오늘 저는 힘들 때 찬송하세요인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뭐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송은 곡조 있는 뭐다?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하나하나 다 보면은요, 그 위에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있으면 438장 펴봐. 내가 그냥 딱 폈더니 438장이 나오네. 한번 펴보셔. 거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시작. 438. 다 같이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이 영어로 써 있는 게 그거 작사 작곡한 사람들 이름이요. 그게 되게.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보 중한제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이렇게 이제 찬송이 있단 말이요. 근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제목 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렇죠? 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영혼이 은총이보라는 찬송가 가사가 나왔단 말이요. 그 말씀.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봐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든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깔아져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또 힘들어서 입이 딱 닫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다 내놔. 스마트폰 들어봐요. 유튜브 켜. 거기서 438장 이렇게 써봐. 검색. 438장 이렇게 검색을 해. 그러면 검색하면 438장 찬송가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보면은 10번 부르기 이런 게 나와. 10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 부르는 게 그런 게 나와. 한 찬송이 10번 정도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와.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찾아. 그래서 이제 그만 덮어져. 그만 봐. 늦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나중에 집에 가서야. 그래서 10번 부르기 이런 게 나와. 날파 앉아. 그만 찾아. 그러면 그걸 혼자 있을 때 그걸 탁 눌러서 438장을 10번 돌아가는 거요. 반복해서. 그런 걸 틀어놓고 무릎 꿇지 말고 책상다리 하면 앉아. 하나님은 뭐 무릎 꿇을 때는 받으시고 책상다리 하면 안 받으시고 그건 아니요. 그냥 편안 앉아서 그걸 틀어놓고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걸 틀어놓고 먼저 같이 불러. 같이 찬송을 불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나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따라 불러. 힘없어도 기도가 잘 안되고 입이 딱 닫혀 있을 때 그러면 몇 번 따라 부르다 보면은 가사에 취하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구나. 우리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초막이나 궁궐에 살아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때 기도문이 터져. 그러면 실컷 울어. 나는 울기를 잘이야. 평소에는 잘 안 울어. 우리 엄마 죽었을 때도 눈물이 잘 안 나왔어. 응? 그런데 찬송 부를 때 감동받으면 눈물이 잘 나와. 그런 때는 또 실컷 울어. 우는 것도 분석을 잘해봐. 원통에서 울음이 나오면 그건 귀신 역사요. 아이고 원통이야 하면서 울음이 나오면 아이고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구나. 요거 쫓아야지 하면 되는 거고 그저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더 감사하면서 울고 싶을 때 실컷 우는겨. 울고 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 요런 건 아니야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앉아서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끙끙거리고만 있지 말고 내가 부르는 평소에 좋은 거 370장 같은 찬송은 명곡이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 때 그걸 몇 번 불렀어 벌써. 주 안에 같이 시작. 주 안에 이 거봐 가만히 있어. 누가 흔들기야? 이 찬송가만 하면 벌써들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다 이렇게 해. 너 왜 그러는 줄 알아? 좋아서 그러는 거요. 마음에 들어서. 370장은 명곡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만. 그럼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지금 근심은 있어도 그렇구나. 주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명곡이요 명곡. 지금도 주 안에 해봐. 눈을 감지 말아도 감아돌.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이것도 흔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응?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봐. 20장.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오늘 1시까지 설교해야 될 것 같아. 이게 20장 1절을 봐봐요. 거기 좀 보여줘.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있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봐요 이제. 여호사밧은 유대 나라의 임금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모압 나라 사람들과 암몬 나라 사람들, 이거 우상 숭배하고 죄인들, 세상 것들이요. 또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작전을 해서 유대 나라 여호사밧 왕의 통치 시대에 그 나라를 공격해왔어. 무력으로. 근데 여호사밧은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하오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도 사람인으로 두려워서 3절을 내가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니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나라는 군사력이 적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따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봐. 역대하 20장. 그 기도 내용이 쭉 나와. 그 12절을 한번 봐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것,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중들,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어. 야하시엘이라고. 그 14절 봐. 여호와의 영이, 이 성령이요. 할렐루야. 회중 가운데, 그 모여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여기 봐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그 사람한테 찡 하고 임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지금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뭐라 했느냐? 17절에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제 너희들 기도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 거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이제 그 이튿날 됐어. 그래서 서로 적군들이 이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이쪽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얼마 안 돼야 무력으로 싸우면 패배하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아, 너희들 두려워, 내가 싸워줄 거다. 그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21절을 한번 봐봤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를 조직했다 이거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가를 불러서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 무기도 안 갖추고 성가대 앞에, 군대 앞에다 성가대를 보내는 이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지, 엉뚱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아? 지금 군사도 얼마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 부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광 돌리자 해가지고 행진하면서 뭐라고 찬송했느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사람들이 부른 찬송가 가사는 요거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뭐라 그랬더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기다 이제 무슨 가사를 붙였는, 곡조를 붙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어서 들어본 것 같죠? 이렇게 이제 무슨 곡조를 붙여가지고 가사는 요거요. 계속 찬송을 불렀어.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자,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22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기까지만 읽어. 다시 한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한 번 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나머지 내가 읽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저희들끼리 싸워서 한 나라를 주민을 쳐서 죽이고 세일산 주민을 멸하면은 그들이 서로 지들끼리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소곤소곤 기도하건 큰 소리로 기도하건 찬송을 부르건 성경을 읽건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읽는 거,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봉사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도 보내주신다. 천사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찬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군데 더 봐. 5분 남았어. 아직 55분밖에 안 됐어. 저거 시계 1분 빨라. 진짜요. 사무엘상 16장. 시계야 멈춰라.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왕이 미쳤어. 하나님 앞에 번번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더니 교만해졌는지 번번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지 뜻대로 살았어. 그랬더니 악령이 그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아무한테나 트집 잡고. 요새요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트집 잡아가지고 나라차기? 나라차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확 떠가지고 앞에 가는 여자 그냥 탁 차가지고 불처 없어가서 성폭행하고 말이야. 응? 악령이 들어가서 야료하더라고. 옛날 개혁한 거래는 야료가 뭐냐? 괜히 트집을 잡는다 이거예요. 응? 괜히 트집 잡고 길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오늘 학교 갔는데 학원 갔는데 어디 갔는데 괜히 어떤 놈이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어오걸랑 그 자리에서 주여 우리 손자 손녀 자식들 도와주시옵소서 해봐요. 시작. 누구? 누구를 도와달라고 해야지. 시작.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걸랑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 주시는 거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떤 여의도 수목회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드려 패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래도 부흥회가 있어서 교회를 가는데 저 서울 어디 사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라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가셔 나 집사님 기도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겨. 그래가지고 전봇대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냐.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도둑놈이 와가지고서 서랍을 제어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다. 교회 가도 두드려 맞고 이런 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서 남편이 가지 말라는 거 몰래 갔다 왔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서랍 다 열어놓고 거기 현금 거기 얼마 손다발이 있는 거 없어졌네. 큰일 났네 하고서 거기를 열어봤더니 그게 그대로 있더라는요. 다른 데 다 열고 거기도 다 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둑놈의 눈을 잠시 멀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 열어놨는데도 그 돈만 안 가져갔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줬을 때 길가에서 전봇대 뒤에서 창피한 걸 무릅쓰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둑놈이 열어놓기는 다 열어놓고 옷도 제 방바닥에다가 그 집어놨어도 그 돈 많은 고대로 있더랴. 그래서 안 맞아 죽었대야. 지금까지 잘 산대야. 그래서 괜히 우리 자식 생각 야 어떻게 하지? 오늘 학원 갔는데 괜찮을라나? 요런 생각 들어오걸랑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까 여기 아니네. 그 역대하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 때 유튜브에서 10번씩 나오는 거 소리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똥구녕에 털 나도 괜찮아. 응? 옛날에 그랬어. 울다가 웃으면 똥구녕에 털 난다. 괜찮아.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감사해서 울다가 회개해서 울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임금 될 사람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서 찬양을 불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며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거 했을지도 몰라.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몇 편이요? 23편 다윗이 쓴 거죠. 그걸 곡조 붙인 게 내가 지금 한 거예요. 그걸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는지도 몰라. 하여간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했더니 사울왕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히 났더라.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찬송하세요. 찬송 기도 따라합시다. 찬송 기도. 그냥 기도 말고 그것도 하시지만 찬송 기도를 앞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